오늘이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익사이트한 그런 날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슈퍼볼 하는 오늘 날이 1년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흥분하는 닭날개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날 그러더라고요. 닭날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칩도 많이 팔리고 피자도 많이 팔리고 캔자스시티 칩스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 팀이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올라가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 연결이 안 돼서 저도 잘 거의 못 봅니다만은 소식만 듣는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큰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당을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무시하는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풋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풋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풋볼을. 그래서 풋볼이 보통 오후에 하거든요. 한 3시, 4시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풋볼 하기 전부터 리뷰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뷰부터. 그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풋볼을 구경하러 플로리다도 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갑니다. 가서 며칠간 호텔에 묵으면서 풋볼도 구경하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풋볼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이 많은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참 명예롭고 존경받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직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직업이 있는가 하면 불쾌한 직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참 고역스러운 그런 어떤 직업도 있는데 제가 혼자서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죄인들,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경찰들, 그 수사하는 사람들은요, 범죄자들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을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파헤쳐야 돼. 단순히 사람 죽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쁜 죄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법관은 그 나쁜 죄를 리뷰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참 어찌 보면 존경받는 일이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힘들겠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나쁜 사람만 만나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경찰관들인 것 같아요. 경찰관들 혹은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범죄자들을 만나게 되죠. 범죄자들. 무섭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가 참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추악하고 악한 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대부분 선량하시고 아주 모범적인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죄를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 텔레비전에서 좀 아주 특별한 어떤 범죄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추악한 범죄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을 만큼 추악한 범죄자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알고 있는 범죄자들 가운데 제가 제일 이 충격을 받았던 범죄자들은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2단 범죄자들 JMS,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그 다음에 또 오대양, 이런 어떤 사건들을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면서 이거는 범죄의 백화점이더라고요. 그 안에는 성적인 범죄, 폭력, 협박, 그 다음에 가정 파괴,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 파괴, 안 들어있는 범죄가 없어요. 그 모든 범죄의 집합체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아주 추악하더라고요. 아주 추악하더라고요. 다행히 최근에 JMS 같은 경우는 재판 결과 17년형을 받고 이제 아마 사회는 못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80이 넘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범죄자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살면 뭐 아마 그 사이에 감옥에서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시는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되는 아주 죄악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어떤 이 죄악들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며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피켓 들고 막 이야기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양한 창조물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여기 계시는 박수경 목사님도 그렇고 이정남 목사님도 그렇고 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아름다운 동산을 보면서 목회를 통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에다가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거든요. 나타내셨거든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여행을 자주는 못 가죠. 여름에 휴가 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단순히 그냥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온몸으로 느껴요. 온몸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느낌만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 가운데 다 그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보이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조금 날이 풀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도 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5분만 걸었더니 5분만 차 타고 갔더니 그 이름도 모르는 아름다운 꽃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기찻길 옆에 너무 아름다운 걸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차를 세워가지고 한참 거기 묵상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꼭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는데 또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그냥 허망한 것들만 씌이고 뭐 또 눈에 그냥 어두워진 아주 죄악된 것들만 씌이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느껴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장면이 오늘 말씀 통해서 세 부분이나 나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죄악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데, 그러나 그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질서를 거슬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가장 추악한 범죄로 타락시키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인간들의 성적인 범죄입니다. 참 이 성적인 범죄로 성적인 문제, 그 정욕, 욕심, 이런 범죄들이 발전해서 살인도 되고, 이런 범죄들이 발전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런 범죄들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세대를 거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새벽기도회 열왕기상 말씀을 볼 때 지금 누구를 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왕을 봤는지? 솔로몬 왕을 봤죠. 솔로몬 왕을 화수요일 날 목요일까지 아마 본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면 궁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요. 숟가락, 젓가락도 금으로 만들어지고 밥그릇도 금으로 만들어지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져요. 방패. 이 호위병들이 쓰고 있는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져요. 이 왕이 앉은 보좌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온통 금일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후궁을 드리고 첩을 드리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이야,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좋습니다.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려는 사람, 왕은 장차 후궁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후궁을 둔다는 것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후궁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궁을 두니까 후궁이 뭐 옆에서 뭐 왕에게 뭐 청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무슨 바알신을 산당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당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산당을 관리하는 무당이 필요합니다. 무당도 혼자 못 하잖아요. 무당 밑에서 도와주는 신녀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게 몇 개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후궁은 일단 1000명입니다. 첩까지 합해가 1000명. 야, 거기서 절반만 계산해도 500개의 산당이 세워졌고, 절반만 계산해도 그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그 조그마한 동네. 진짜 500개가 되는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 솔로몬아. 그랬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여자들의 치마폭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여자들 치마폭에서. 이런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나라가 나뉘게 되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이게 발전해서 우상숭배까지 이르게 되죠. 우상숭배. 그리고 그 옛날에는 우상숭배 속 가운데 그 산당 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수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에요. 대단히 불행한 일.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참 쉬쉬하지만 여러분, 캐톨릭 안에서도 얼마나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또 쉬쉬하지만 절 안에서도요,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그냥 다 입을 닫았을 뿐이에요.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막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런 성적인 범죄들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타락의 길, 죄악의 길, 정말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셨다. 이 내버려 두시는 건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거.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그냥 버리고 간다? 내버린다? 저는 부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는데,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 말 안 들으면 영도딸이 버리고 간다. 영도딸이 버리고, 영도딸이는 그때만 하더라도요, 그 홈리스들이 많았어요. 홈리스들이 많고, 넝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휴지 같은 거 주워서 그런 사람들이 소굴이 영도딸이였는데, 거기 버리고 간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다.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벌이 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을 보면 성적인 범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다 아시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역사도 참으로 깊습니다. 지금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LGBT라고 하죠. LGBT. L,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T, 트랜스젠더, 이런 문제.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 정말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나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 가운데 여기에 속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미국 사회에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합니다. 작년에 2024년도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자 권투 경기를 하는데 66kg의 여자 알제리의 어떤 여자 선수가 한 명이 나왔는데, 이름이 이만 칼리프라고 하는 여자 선수인데, 이 여자 선수가 원래 남자였어요. 원래 남자였습니다. 원래 남자였는데 여자 선수가 경기 나와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한 대 맞았는데 기권했어요. 이거는 여자의 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펀치. 실제로 이 여자 금메달 땄습니다. 적수가 없어요. 남자인데. 남자가 여자 경기에 가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 여자 혼자 아닙니다. 57kg인가에 보면 대만에 있는 무슨 이름이 어떤 대만 선수 한 명이, 그 선수가 57kg가 린 위팅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역시 남자예요. 남자인데 여자로 전환했대요.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역시 금메달 땄답니다. 대만 역사상 복싱에서 금메달 딴 적이 역사상 처음이래요. 남자가 나갔으니까 지겠습니까? 근데 성전환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 선수들이 경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선수가 나오면 내가 기권하겠다는 거예요. 기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남자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학교 안에서는 모든 여자 경기에서는 반드시 여자만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뭐 트랜스젠더든지 무슨 성전환자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 법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해서 이제 좀 공정한 경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성적인 죄로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이민 1세들은 그 남의 이야기 같아요. 먼 나라 이야기예요, 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분들 없기를 바라지만 자녀들도 자세히 지켜보시고 손주들 특히 자세히 지켜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동성연애 하는 것을 멋으로 생각해요. 힙하다 생각해요. 아주 자기는 앞서 나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LGBT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건 필요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게이를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후배 중에 아주 벌써 그게 오래된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근데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여자처럼 생겼어요. 사실 남자인데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가 솔직하게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남자가 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고백을 하고 참 군대도 제일 힘든 데도 가고 막 했는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또 내버려 두신 장면이 나옵니다. 29절부터 나오는데 앞에 말한 성적인 범죄 우리하고 목사님 관계 없습니다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목사님 저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는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적어도 살인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수근수근하고요. 우리도 시기하고 미워하고요. 우리도 교만하고요. 우리도 악을 도모하기도 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요. 무자비하고요. 우리도 여기에 다 어쩌면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경찰에 잡혀갈 만큼 감옥에 갈 만큼 그런 죄는 안 저질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죄를 안 저질렀으니까 여기에 계시죠. 아니면 감옥에 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데 수근수근이 왜 이래 마음에 걸립니까? 수근수근 하잖아요. 우리 수근수근. 그 사람 어떻다? 수근수근.
또 시기하잖아요, 시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배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은데, 시기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과 분쟁, 분열, 싸움, 전쟁.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가정들의 모습.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한 성적인 범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내가 내리겠다. 너희들의 형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수근수근 좀 했다고 사형이라니요. 하나님 좀 시기할 수도 있지, 시기했다고 사형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판결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저 따라야 할 존재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리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살인죄가 제일 크게 보이죠. 수근수근한 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살인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보이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 나온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모든 것, 수근수근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형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키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끝내 참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는 굉장히 거룩하고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1장에 나와 있는 이 29절,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을 끊임없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죄를 우리들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매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비록 살인은 안 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